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되죠. 우리 청소년들 혹시 유월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네. 유월절이라니까 6월달에 뭐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6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6월절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서 그 집은 죽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 문을 넘어갔다, 이렇게 지나쳤다 이런 뜻으로 해서 유월절이란 절기가 생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절기로 지키고 있죠. 유월절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 초막절 이렇게 3번 절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지금처럼 3, 4월 경에 하는 거고요.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지난, 우리 이제 보통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50일이 지난 기간에 있고요. 초박절은 언제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추수감사절,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6월절을 지내라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흠 없는 수컷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자기 출입구, 집에 있는 출입구 문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양의 살과 내장을 다 이제 이렇게 굽고요. 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 빵을 밀가루 이렇게 붙인 빵하고 쓴 나물과 함께 해서 고기와 무교병과 나물을 같이 섞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 마치 이렇게 어디 여행 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또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장으로 밥을 먹고요. 또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을 이제 못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이 절기를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이 끝난 15일 저녁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인데요. 그 끝난 15일부터 7일 동안은 보통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자기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간을 갖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첫날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따로따로 있는 절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또 무교병 자체를 유월절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준비했다가 먹기 때문에 보통은 이 두 절기가 하나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유월절을 유대교처럼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로 이렇게 지키진 않습니다. 기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이 이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비슷한 시기에 걸려있기 때문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보통 지키고 있습니다.
AD 2세기, 3세기 경에요. 이제 초창기죠. 기독교 초창기에 이 부활절을 언제로 날짜를 잡을 것이냐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지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서 이 동방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서 니산월 14일 날을 부활절로 해야 된다. 여기서 니산월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우리가 뭐 음력 같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날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서방 교회들은요, 그 베드로나 바울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켰던 것처럼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뭐 역사적으로 부활절 논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것을 서방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해 부활절 날짜가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음력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보통 저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이 6월절, 첫 번째 6월절의 모습을 좀 보면서 6월절의 의미를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성도들로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전하죠. 근데 바로 왕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을 에게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왕에게 바로 왕이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결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셔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잘 커서 또 어른이 되고 또 그 어른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항상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 위에 모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이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고 조성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들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지구, 온 우주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명까지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한다는 건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보면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생명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시편 33편 15절 보니까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103편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16절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만큼 충분하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할까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웃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니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문에요 애굽 전역에서 큰 통곡 소리가 났다 오늘 기록합니다. 하긴 사람이 죽었으니까 울겠죠. 그것도 사랑하는 가장 큰 아들 또 집에서 키우는 가장 좋은 짐승이 죽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분 같지 않습니까? 일시에 그냥 사람을 촥 죽였어요. 한두 사람도 아닌 집집마다 제일 먼저 난 자식 또는 짐승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바로 애굽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풀어줘라 했는데 그는 풀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더 일을 시키고 더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마음만 먹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장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도 있겠죠. 꼭 재앙을 통해서 뭔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10단계까지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애굽 사람들 다 싹 죽일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단번에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이 없었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10번에 거쳐서 경고하는 재앙들을 내리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불신의 애굽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고 그들이 깨닫도록 애굽 왕에게 계속 가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술객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닌 제한적으로 장자들만 죽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향해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바로 왕이 그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거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느 동물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동물을 잡아서 그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들이 번성하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악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 인간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시죠. 인류를 멸망시켜야 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정도 살 수 없었겠죠.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말하고 있죠.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뭐 때문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도 지지도 안 듣죠. 우리 청소년들 지지리도 안 듣는 애들이요 이제 자기가 미안하니까 엄마한테 나중에 와요.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굴 보기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네? 어떠세요? 하도 속썩이면 보기 싫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돌아오면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위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은혜로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를 내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쁜 마음 가지니까 다리 부러지고 또 욕하니까 막 팔 빠지고 아마 여기 성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분이었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 유월절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자.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죠. 여기에는 중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여기 뜨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헌금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 기도원 정도 영국 가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도 문제입니다. 그죠? 한국에도요,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님들을 먹사라고 부른대요. 잘 먹는다고, 잘 먹고 다닌다고. 집사님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잡사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욕합니다. 아주 기독교를 반대하는 아주 사람들이 조직화돼 있어요. 인터넷에 막 글 올리고요. 그리고 막 자기네 캠페인 합니다. 막 교회를 반대하는 캠페인.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버스, 그 시내버스 옆에 광고판 있잖아요. 거기에가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광고도 싫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뭘 잘못하신 게 있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뭐 사기쳤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뭐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요? 누구 때문에 욕먹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요, 사회복지 그 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 예산 1년에 쓰는, 국가 전체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를 쓰고 있는 돈의 약 80%를 교회가 하고 있다고요. 그거 아셨습니까? 80%를요 교회 재정이 하고 있대요. 나라에서 못하는 일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죠.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들이 약하기 때문에 욕먹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예비해 놓으신 복들이요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면요 맞는 걸로 천대가 아니라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1000 제너레이션이죠. 30년씩만 잡아도 뭐 3만 년 정도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좋은 거 먹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았지? 의도 어디 있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아멘? 바로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 일하는 일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형제를 정말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피차 뜨겁게 사랑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가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배웁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보면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즉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짓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우리 다짐하면서 권면하고 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